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에서 14절에서 17절. 1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축복받은 풍요로운 삶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받은 풍요로운 삶. 무엇이 축복받은 풍요로운 삶일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친정 오빠, 가장 사랑하는 오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친정 오빠한테 사랑하는 오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화 중에 친정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해? 이래서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네? 무슨 누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축복받은 것이 뭐라고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또 생각하는 게 참 포도나무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농부이시고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은혜라고 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오빠가 어떠한 한 분을 만나 뵀대요. 몸이 불편하신 분. 근데 여기서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엇이 불편한지,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면서도 건강함을 모르고 불편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대화 속에서 그분께서는 그 불편한 몸을 주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불편을 하셨나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은 이렇다 합니다. 그분은 선천적으로 낳을 때부터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편함,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짜 그분에게 받은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사지가 멀쩡하면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한 은혜거든요. 죽으려고도 하고, 아니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오빠는 넘겼으니까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오빠 얘기를 참 자주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정말 어떠한 그런 장애를 입지 않은 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났던 게 저희 친정 아빠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좋은 점도 얘기를 해요. 아빠를 피해서 도망을 조치원역으로 막 도망간 적이 있어요. 조치원까지. 근데 아빠가 그때는 젊고 혈기왕성하고 모든 사람을 대동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치원역에서 오빠와 내가 도망을 갔었는데 거기서 잡혔어요. 잡혀서
그 택시 안에 오빠와 제가 그 끌려가는 그 소가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그 두려움에 집에까지 끌려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마당에서 제가 기억해요. 그거 너무 선명해요. 절구 아시죠? 절구. 우리가 절구로 막 치는 그 절구통에서 오빠가 그 절구통을 붙들고 사정없이,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쇠파이프 같아요. 절구로도 맞고 그 온몸을 갖다가 뒤로, 허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사정없이 오빠가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딸이다 보니까 좀 덜 맞았겠죠. 덜 맞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빠에 비하면 오빠가 대신 많이 희생의 양처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허리가 동강 날 정도로 그렇게 맞은 오빠였는데, 그러면서 오빠가 이런 통화의 내용이 저에게는 벌써 축복받은 거고 다 받은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축복을 쏟아부으신 하나님께 진짜 너무 은혜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오빠가 축복인지도 자기는 모르고 살았던 그 지난날, 그분께서는 어떻게 두 눈이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늘 감사했던 게, 엄마는 뭐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열 명도 넘게 새엄마가 왔다 갔다 바뀌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살아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빠가 굉장히 마음에서 그 전 같으면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가장 큰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축복임을 고백을 듣고, 어떻게 내게 처한 제가 그랬어요. 오빠, 우리에게 그 처한 상황에도 그 축복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너무 그 축복을 받아온 게 느껴지죠? 막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게 우리에게는 가장 다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그런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벌써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참 헛되고 헛되다. 그분을 뵈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만지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엄청 크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깨닫는 허무함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면서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지식, 명예, 물질, 돈. 우리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조금 나을 것 같고, 명예보다는 또 돈이 있어야 명예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대화 속의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 무엇을 가진다 해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맞아요, 맞아요. 인생의 더없음과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살아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영생,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그 대화 속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과 그것이 축복이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런 축복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아멘. 그리고 26절,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맞아요. 저는 저희 이제 친정 오빠가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걸 깨달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벌써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늘문이 정말 활짝 열려서 그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진짜 감사하다고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셀 수 없는 복을 다 받았다고. 근데 정말 이 복을 하나님께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돌아서면 그 받은 축복을 잊어버려요. 현재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더라고요. 뒤돌아서며 나의 현실이 정말 나의 욕심이 그 현실이 나의 욕심이거든요. 세상적 욕심을 내어 가지려 하고 하나만 더 채우려 하고 하나만 조금만 더 얻고자 하고 늘 욕심 속에 살아가려고 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 나의 욕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게 더 좋은지, 무엇을 더 얻고자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욕심의 생각들을 주고 싶지만 왜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줄 때도 있고 바로 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돼야만. 그리고 그것을 주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는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이 되어서 내가 해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부어주신다고 해도 제 그릇에 담기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흘러 넘칠 거예요. 왜? 내 몸을 해롭게 하니까 그 독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저희 그릇에 담아지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욕심적인 것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내 몸을 해롭게 하니까 저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게 주신 그 조카리라, 그리고 함께 믿음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벌써 축복이구나. 늘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의 조카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벌써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족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친정 오빠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만난 것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빠가 만난 그분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눈을 멀게 해준 게 축복이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그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나라는 존재는 아직 멀었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전에 있던 샵에서 두 눈이 이제 보이지 않고 불편한 분이 이제 저희 샵에 한 7년, 8년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이끄는 인도가 아니라 그분을 반 정도 이렇게 끌어안고 그분을 인도를 해요. 편안하게. 근데 저는 그 전에도 가끔 제가 체험을 해요. 이제 밤에 제가 동선을 낮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동선을 잘 알기 때문에 샵에서부터 제가 눈을 감고 깜깜할 때도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눈을 감고 화장실까지 제가 눈을 뜨지 않고 모든 볼일을 다 보면서 화장실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해봤어요.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불을 켜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저 솔직히 말해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눈을 한 번을 뜨지 않고 그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막 나를 덮칠 것 같고 갑자기 막 온몸으로 덮는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마다 아주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남자분이셨었는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내가 사실 멀쩡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감사를 못 느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두 눈이 없으신 분, 그분을 뵙고 나서 오빠는 엄청난 깨달음을 또 얻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엎어져서 그 눈물로서 참회를 했대요. 막 울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로 그 모든 오빠에게 겪은 고난이 축복으로 더 많은 것들로 다가왔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랬대요.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저희 친정 오빠는 어떠한 불의한 사고가 나면 바로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과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해놨더라고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고 다 놓고 가는 거, 아까 이 세상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런 연금 나오는 게 또 있나 봐요. 그것도 사회에 다 헌안으로 다 해놨다고. 그리고 다 드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믿음의 이 은혜 하나로 내가 다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냐고. 그러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0의 9조를 드리고 나 그 이 하나라도 풍요로운 삶을 오빠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되게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 쓰질 않아요. 남에게 주는 거 아니라 다른 분을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제가 너무 그래서 오빠 제가 뭐 하나 사드릴까요 하면 아니라고, 회사에서 나온 옷으로 족하다. 신발도 회사에서 다 나오는 걸로 족하다. 그러면서 다른 그런 물질적인 걸 다른 곳에 다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오빠를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낳은 은혜가 아니라 제가 또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 더 겸손한 마음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오빠처럼 시신 기증과 장기 기증과 이런 걸 하려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아직 행함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몸가짐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의 자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신실하게 드려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막 오빠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나눠요. 그러니 얼마나 제게 받은 그런 축복이 다 받았어요. 기적 같은.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여기서 항상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 사항을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본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범사에 감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하늘문 열어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범사에 감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